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시게 될 세 가지 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뭐냐?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세 가지를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 조롱과 채찍질 가운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자,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축제될 것이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제3일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자, 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자, 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이 세 가지 사명과 이 세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사실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제 빨리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태초를 말씀하실 때, 자,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시작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어진 존재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만드신 세상 가운데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인간들로 하여금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동산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자, 어떤 명령이었느냐?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6절만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누구 거다? 다 네 거다. 네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딱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누려라. 다 네 거다. 근데 딱 한 가지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큼은 네 것이 아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게 돼버렸어요. 그 상황이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눈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와 남자가 함께 그 열매, 정말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하심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자, 이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결과가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자,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범죄하고 나서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수고해야만 하는, 고생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좋은 열매들을 맺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해롭고 사람을 다치게 만들 만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뭘 흘려야 된대요?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되는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미쳐진 결과입니다. 고생하게 됐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육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영적으로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 하나님께서부터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셨대요? 쫓아내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영적인 죽음, 분리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미쳐진 두 가지 영향이에요. 두 가지 영향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저주 아래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 두 번째,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여러분, 이게 이 범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까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그 범죄함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그 아담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자로서 그 모든 영향이 누구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결국은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은 사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며 저주 가운데 고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전문 용어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야, 오늘부터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행복해도 돼. 그냥 평생 살아도 돼. 라고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향하여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죄의 대가를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치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그분 스스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있어졌던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당해야 할 저주 아래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내가 친히 그 고통을 뭐 하시겠다? 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이걸 짊어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래요? 다 내게로 오라고요. 여러분 지구에 계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대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 여러분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러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러면 지금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대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해결되어진 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내가 3일 만에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무슨 뜻일까? 왜 굳이 부활하셔야 하느냐? 이런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 부활을 신학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영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부활은 옛 창조의 끝인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잘 모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원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논리 안에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면 그분이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 육신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음부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썩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음부의 버림을 받고 육신이 썩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로 죽는 우리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스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뭐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고통받는지 않는데요.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슬픔 가운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모든 죽음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이미 영접하여 믿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